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성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하나를 콕 잡고 싶은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속을 안 지키길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영광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어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어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모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허하게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영하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크신 계획으로 언제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의 영을 꿀의 양식으로 채우시려고 이영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미리 맛보신 그의 고백과
섬김을 듣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예배하는 삶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제자임을 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귀찮다고 소홀히 행동하고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반복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사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피로써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찾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의 강하신 팔이 오직 말씀 앞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평강 식구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든이부터 편모용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시어 필요한 부서가 생기고 주뜻에 맞는 찬양을 더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노예, 감정의 노예,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 주를 찬양함이 넘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최유찬 목사님을 세우시고 대형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습니다. 영혼을 부으실 각 영혼에게 부으실 은혜 속에 꼭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우리의 평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인총회 광고합니다. 우리 지금 밖에 제가 미처 못 붙여놨는데요. 2부 예배에서부터는 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결산 보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또 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장씩 전부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도구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아까 기도한 대로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아띠뜰랑 가서 거기에 있는 세테카 신학교 수양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틀 계속 그리고 이전부터 교제하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까요? 내가 참 부끄럽구나.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어저께도 많은 찔림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인총회 이전에 한번 모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태중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매달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제일 설교가 따끈따끈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 모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광고를 드리는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날 오후 9시 반부터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세교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세교우 성경 공부를 마쳐야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봉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투표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교우 성경 공부는 금년에는 1월 마지막 주서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5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제공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그거 마치고 나면 큐티에 대해서 큐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큐티 클래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면 1대1로 우리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나 저나 제 아내가 1대1로 약 4개월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거 다 머리 아프고 힘드시면 우리 들어오실 때 말씀 산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산책을 하나 딱 뽑으시면 일주일 동안에 7장을 굉장히 심도 깊게 준비하셔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산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2월 말, 3월 말인가요? 예, 그쯤 되면 한 바퀴 다 돕니다.
이제 싹 다 끝납니다. 신구약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가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와야죠. 너무너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직 못 따라가신 분들은 빨리 따라오시기 바라고, 이 말씀 산책은 제가 이 교회 떠날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하시게 되면 3년 반이면 구약, 신구약을 아주 깊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내용 하나하나를 깊게 살펴보실 수 있게 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마더와이즈 이번에는 좀 나이가 지극하신 분, 나 자녀가 없는데요, 전혀 상관없이 와서 진짜 여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집안의 아녀자로서 알아야 될 부분, 그것을 중심으로 쭉 나누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금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어지길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오늘 그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는지 그 경과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계획부터 완공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이나 솔로몬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라고 지극히 낮추는 모습, Not me, God did it, 당신이 하셨어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오늘부터 53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누면 약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외침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오늘 저처럼 서 있는 겁니다,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이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낮아진 모습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최초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뭘까? 터져나온 그의 말이, 외침이 무엇일까?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동일한 것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성품을 찬양했는데 그 성품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딱 한 분밖에, 여러 신들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신들 중에 당신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는요, 여리고성 때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볼까요?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그들이 듣고, 즉 여리고성 주민들이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듣기만 하였던 라합의 고백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경험까지 했던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라면 그보다 맹목적이고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험을 칠 때도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습성과 그분이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점수 받기가 힘든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얼마나 효용성이 없고 답답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좋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묵상하고 나서는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걸 뽑아야 되는 것이 이 큐티 묵상한 내용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할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인지,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이신지, 성령님의 어떠한 성품으로 근거된 내용인지를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랑 동일합니다. 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애들이 용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딸한테 용돈 주세요. 갑자기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빠, 나한테 운동기구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얄밉게 들어오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치고 들어올 때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신 주님, 지금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유일하게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는데 누구에게 지키느냐고 그 앞에 써 있습니까? 종들에게라고 그 언약을 지키는 대상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랑 약속한 사람보다 힘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과 약속을 했는데 종의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전에도 잠깐 신명기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종주권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요, 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종의 생사열탈권, 즉 죽고 살고 파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당시 시대의 관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종이랑 약속을 했다라면 그 약속이 얼마나 불공정한 약속일지 안 봐도 뻔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까 나랑 약속을 하되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종과 주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종이 그 종에 대한 약속을 주인이 깨뜨렸다라고 종이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저 그냥 편안하려고 했더니 그러고서 한 방으로 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들과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종으로서 온 맘 다해 행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종이면 당연히 이래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종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바르고 능력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이틀 동안 집회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할 설교랑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이씨 들어와서 보고 갔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또 얘기하시길래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향하여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려나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제 입으로 전하고 싶지 놈의 입으로 전해서 우리 교인들이 듣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신실해요. 너무 많이 왔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솔로몬이 성전 건축 경과 보고에서도 충분히 고백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사례나 임금이라고, 셀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된 입장에서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주인을 상대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당신께서는 앞으로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도 그런 은혜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저는 이게 뭐 맡겨놨나 하는 정도로 되게 당당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귀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비록 점령군의 군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 뻔뻔한 듯이, 그래서 내 하인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뭐 집에도 오지 말라는 등, 말만 하시라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변에 늘어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요, 저에게 어렸을 때 용돈 받아가면서 미안해하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제 방에 들어와 앉아서 그 방을 점령하면서 미안해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지방인 줄 알고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거 마음대로 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저 여기 있어요 외치는 애들. 근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은혜 베푸는 자임을 알 때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건 뻔뻔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음에 대하여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 주저하십니까?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렸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3절이 계속 주어집니다. 매 절마다요, 하나님 하신 말씀, 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확인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 써 있어요. 24절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일 나눴죠.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근거로 당신이 말씀한 것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26절을 통하여서 나머지 언약도 지켜주세요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랑 했던 그 내용도 지켜주세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루신 것들을 근거로 다른 약속, 곧 어떤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했던 이 언약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내 후손이 우리 혈통에서 계속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의 성취가 간절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보여져요. 계속 절절마다 확인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나머지 언약 완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문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고 믿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인데 사실 다른 표현으로 나눌 이유도 없어요. 너무 명확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크레딧, 신용도는 100%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신용도가 1000점 만점으로 보통 계산되나 봐요. 1000점 만점에 1000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 크레딧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는 크레딧의 퍼센테이지는 10%만 돼도 굉장히 괜찮을걸요. 거기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앞,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을 이루면 네 족속이, 네 혈통이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그 글자도 안 틀리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자신이 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갈라졌는데 솔로몬의 왕족이 계속 다스리던 남유다는요, 한 번도 왕위가 다윗의 혈통에서 떨어져 나갔던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왕조가 바뀌었는데 남유다만큼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지켜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는 깨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분만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이 우리가 약속을 파기해도 그분은 준행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먼저 어기면 나도 약속 어기는데 자유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내용까지도 파기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내 약속 지킨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곳에서, 즉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대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27절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 이곳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된다는 거 압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27절 전체가 그 얘기예요. 땅 전체에서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거 압니다. 그러니 인간이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턱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토로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30절에서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 들어달라고요? 하늘에서, 당신이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7년 반 동안 지어놓았던 이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감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 이 성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솔로몬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분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걸 경험하면요, 주님께서 왜 나 같은 놈한테, 아니 이 미천한 곳에 라는 생각에 막 아무 기도 생각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해야 될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이곳이 당신이 거처할 처소가 되지 못함 압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교회 지어놓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최고인 양, 참 창피한 우리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곳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내는 중보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원하는 이 성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아니면 이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할 테니까 당신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안 계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뭔지 아시죠? 이 조서는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도장이 딱 찍혀졌습니다. 이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은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급박한 상황, 더군다나 포로입니다. 지금은 그 왕 위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포로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이요, 그들이 시나고그를 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집을 지을 때 한쪽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터놓고 있는 이유, 시나고그 회당에 한쪽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향이 아이러니하게 남향이나 북향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짓는 이유가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약속했거든요. 내가 거기에 항상 거하지는 않아. 왜? 우리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 때 성전에서 떠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셔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던 이 약속 때문에 그곳이나 그곳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지, 진짜 많을 때 수백만 명이 그 조그만 데서 낑겨 죽을 것 같은데도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평강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도 주님의 교회라고 인칭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단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기서도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평강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소유된 주님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나 옆에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그 옆에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순간 이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도 안 하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행위가 꼭 상수를 따라가듯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방법과 리더십과 운영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더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천상천하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언약이 깨어진 평강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곳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 땅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행사랑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도가 많았으면, 내지는 동역자라도 있었으면, 주차시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은 유찬아 나만으로 부족하니, 이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십니다. 이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제가 음악하는 거 포기하고 주님 따랐잖아요. 뿐만입니까? 열심히 한국 포기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미국에 와서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잘 나가던 거 내려놓고 과테말라까지 왔는데 이거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내 그 기도들이 나의 큰 잘못이었고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존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그냥 썩소 지으시면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한테 줬는데 그걸로 부족하니?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 인간들에게 받은 모욕과 치욕이 부족하니? 뭐 아직 넌 그렇게 남은 게 많니? 넌 아직 지키고 싶은 게 뭐 그렇게 많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그분으로 충만하다며. 근데 네 말은 그 찬양과 반대 아니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넘치는 재정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떠난 곳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도 한 분 한 분,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같이 아뢰 수 있을 정도여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듯이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지 않는 것도 당연시 여겨지는 모습을 저는 지나쳐 왔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영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은 그 누구도 주인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특히 목사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온 나라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멸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 교회가 중보자로서 항상 기도와 예배가 넘쳐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리길 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불려지기를 소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 들어드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러 교회 오세요.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예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어쩌면 더 간절할지 모르는데, 지금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빠 5명이 문제야. 이 아빠 5명을 놓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그 아빠 5명이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세요. 도구된 사람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일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야,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평강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난 그 말 듣고 싶어요. 출석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기도 응답 받으려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 교회 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저는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해요.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였으나 은혜 받아 누렸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써주시고 평강교회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